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 소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교회마저도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그런 사명자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좀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 일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나병에 걸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잘 그렇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나라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고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을 이렇게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했던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하니까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상황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그 어떤 모델을 보여줍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마음의 위기 상황과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성전으로 갔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성전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갔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나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보좌, 하나님의 의자죠. 의자가 높이 들렸어요. 거기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그 보좌 좌우로 쫙 모시고 서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날개는 뭐 하는 데 씁니까? 날개는 나는 데 쓰죠. 근데 날개를 나는 데 다 쓰지 않고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차마 쳐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날개 2개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려요. 이거는 자기의 비천함을 가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 2개로 날고 있어요. 원래는 6날개를 전부 날아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차마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서 얼굴로 2날개로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또 자기 비천함을 가리고, 이게 뭐냐?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도 막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그 스랍들이 그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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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임예송으로 매 주일마다 부르죠.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을 3번 하는 것은 최상급을 뜻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최상급,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학자는 거룩을 왜 3번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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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최고로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보시겠습니다. 그런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막 진동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라고 하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특징,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다, 거룩이 뭡니까? 우리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근데 말로 설명하라면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들으시죠? 거룩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별될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100m 그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100m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우사인 볼트 9초 뭐 6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우사인 볼트하고 저하고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참 벌어지겠죠. 그렇죠? 수준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수준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그 우사인 볼트와 저는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구별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차가 너무나 많이 나서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주 뭡니까? 수준이 무한히 높다. 무한히 질적으로 높다. 그걸 뭐라고 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우리가 저기 백두산 같은 데 앞에 서면은 큰 산 앞에 서면은 그 산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작아진 걸 느낍니까?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산에 가면은 그렇죠. 산에 큰 산을 보면은 거기 산이 크고 내가 마치 작아지는 느낌. 그게 존재적으로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죠. 히말라야 같은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엄청 큰 히말라야 산, 그렇죠? 해발 7,000m가 막 되고 그 산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산이 엄청나게 웅장한데 나는 어마어마하게 작고 이 수준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크기의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에 압도되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또 거룩함에 압도된다는 거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탁월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도덕적으로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아주 깨끗하시고 완벽하신 찬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흠도 티도 많은 이 도덕적으로 정말 아주 깜깜한 내가 섰을 때 그 수준 차이가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함을 느끼고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거를 그렇게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압도된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될 때 나의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와야 내 죄를 해결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죠. 그래야 믿게 돼 있죠. 근데 구원 공식 마치 빵 공장에서 빵을 딱딱딱딱 찍어내듯이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인 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걸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 하나의 시금석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과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교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비교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비교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비교는 뭘까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저 사람 키가 얼마고 난 키가 얼마,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난 얼마. 그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나는 이렇게 작고,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시고 나는 이렇게 죄 많고, 그렇게 비교할 때 수준 차이를 느끼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 차이가 벌어졌는가.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가짜 구원을 찍어내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비교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함과 나의 도덕적 연약함을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늘 비교하겠습니다. 그럴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크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데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죄가 많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반드시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사야도 경험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 두 번 반복되죠.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 입 밖으로 나온다. 그럼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정하다는 소리입니까?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썩었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썩었다. 이거는 여기에 회개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의 깊이 있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물건을 훔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도 회개지만 이건 너무나 얕은 회개예요. 여기서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그 물건을 훔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안에 욕심을 일으키지 못할까요? 내 마음으로는 저걸 훔치면 안 된다고 훔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기어이 나를 저 물건을 훔치게 만드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여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기까지 가야 깊은 회개가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즉 마음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뉘우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적 사건을 이끄는 내 안에 어떠한 죄의 세력, 그 세력을 보는 겁니다. 그 세력을 보고 그 세력을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보면서 나는 그러므로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니라
나 밖에서의 구원주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누구 욕했어요?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땡,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되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복수심이 있을까요?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왜 정말 괘씸합니다. 그 녀석. 이렇게 하는 거죠. 괘씸해요. 그 감정을, 그걸 왜 제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을까요? 제 마음이 썩었습니다. 전적 부패.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바로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라고 2번 반복하면서 내 마음의 썩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일대에 있어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종류의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단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사건을 불러일으킬 죄의 세력에 대해서 통탄하고 비참해 여기는 그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회개가 없이 어떻게 구원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뇌당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래 다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수십만 번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믿는 그 세뇌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인식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에 정말 기쁜 회개를 통해서 구원주를 찾고, 예수 밖에는 이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 구원받는 게 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쉬워요. 참 이상하죠? 그 믿음이라는 게 간단치 않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고 나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그때 기쁜 회개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불이 있어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탁 집어가지고 뭡니까? 거룩한 숯불이죠. 그래서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입을 찢어버려요.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놀랄 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마음이 썩었다.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사야를 정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너 잘못했지. 너 죽일 놈이야 라고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저 집사는 왜 저래? 라고 왜 정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따뜻해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주 따뜻합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등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누가 안아줘요. 따뜻해요.
내가 널 용서하노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죠,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 회개의 깊이가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더 울어. 내 죄 때문에 우는 거는 100 중에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뭐 욕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서부터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90이야.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 10도 안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기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아니, 이 나의 그 죄의 세력을 어찌할 수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나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데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구나. 이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죠?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원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야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사야 들으라고 대화를 하시는데 왜 그러잖아요. 일부러 들으라고 막 대화를 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세요. 이사야 들으라고 일부러.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서도 삼위일체가 나오죠. 복수가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갈까? 일부러 막 흘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자원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 너 은혜 받았지, 너 저기 가 라고 억지로 떠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는데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자원하는 열정이 불타는 사람, 이 세 가지 사람, 세 가지 특징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특별한 사람만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정도와 강도는 틀려요. 누구는 세게 은혜를 받고 좀 약하게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다 있어야 돼요. 누구는 약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누구는 강하게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 세 가지 특징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림자라도 있으십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방향성이 있으십니까?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분이 조직신학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론, 인간론, 뭐 구원론, 속죄론, 뭐 그런 거, 종말론 이런 거 막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믿음이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또 뭡니까? 종말에는 어떻게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요, 그냥. 근데 이분이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하고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신학교 교수인데도 그래, 신학교 교수. 근데 어느 날 기도 모임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뭐 기도 모임이냐? 근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지인 때문에 갔나 봐요. 근데 거기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요 강한 빛을 경험해요. 강한 빛이 쫙 들어오고 엄청난 두려움. 나는 죄인이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만난 거죠. 그때 구원주를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부터 그분이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는 머리로만 해서 머리로만. 그래서 책 보고 머리로만. 구원은 이것입니다. 뭐 믿음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엄청난 빛을 보고 엄청난 두려움.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 이걸 경험하니까 이제 설교가 틀려져.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막 불을 토해내서 사는 그 생명력을 느낀다. 이 이사야 6장은요 제가 25년 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경험이 바로 이거죠. 저는 이사야 6장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6장을 읽었을 때 너무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이 너무나 거의 똑같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룻기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 하는데 맨 처음에 지겨웠어요. 왜냐하면 아는 얘기를 또 하거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맨 처음엔 좀 어린 나이에 이제 29살 막 뭐 30살 막 왜 또 나 그거 아는데 왜 똑같이 하냐. 근데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걸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확 받아들이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너무나 큰 존재가 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존재.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형상이 아니라 뭔가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 어떤 형상이 그려진 게 아니라 너무 큰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 큰 존재감 앞에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죄가 많은 것을 내가 죄가 많다는 건 머리로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그 죄의 그 깊이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내 속이, 내 마음이 썩었는지. 화로도 나요. 내 마음이 썩었다. 내 입술이 썩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마등처럼 저 옛날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심부름 하면서 50원 삥땅 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 그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장판에다가 돈을 이렇게 장판을 들춰보면 돈인데 거기서 뭐 100원짜리 몇 개 꼽을 쳐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그 몇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주마등처럼 쫙 내 죄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마치 음성처럼 이제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내킨 대로 살았지. 네 감정대로 살았지. 네 기분 따라 살았지.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도 왜 그런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5분 이상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아멘. 그렇게 남들 기도하는 거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고 뭐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기도라기보다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죠. 눈물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너 그렇게 나쁜 놈이지. 너 나쁜 놈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죄를 하지 않으셨어요. 따뜻하게. 내가 널 사랑한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오는데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큰 존재. 그런데 제가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형식이 되든 평신도 선교사가 되든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할 줄은 몰랐지만 원래는 선교사 쪽으로 이슬람권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긴 했지만 그렇게 막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사인을 주면 바로 그만두고 신학을 한다. 그래서 41살에 굉장히 늦었죠. 신학 41살에 아주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인을 굉장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학을 배우고 할 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너무나 이게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경험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앞에 나의 그 작아짐, 그 거룩하심에 압도돼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막 토해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노라 나를 용서했다고 하시고 거기가 너무 크게 고마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노라고 했던 이 과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소름 돋치게. 그때 제가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는 어떤 최면술에 의해서 신비적인 마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정말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마술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경험이었구나. 왜냐?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무엇이 되든 안 되든 순간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니시겠습니까? 인생의 굴곡에 의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걸 받았어요. 오늘 이사야도 어떤 굴곡을 얘기해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갈래? 그게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갑니다. 그래도. 왜요? 사역의 열매 때문에 보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여기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 꽉꽉 차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역의 열매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변화가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많이 느끼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거죠. 큰 걸 받았으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실망시키십니까? 뭔가 보람이 없으십니까?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게 해요. 열매를 쫓잖아요. 보람을 쫓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걸 쫓지 않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한 데도 처해보고 비천한 데도 처해보고 내가 감옥에도 갇혀보고 내가 여러 상황에 다 처해봤지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리신 보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 천사들조차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았고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했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로 만나고 그 거룩함 앞에서 무너져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차원하는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나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위해 거룩한 비교를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과는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릴 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